요즘 보면은 단풍이 이제 물들고 있습니다. 예. 좀 우리 지역까지 오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지요. 근데 좀 아름답습니다. 예. 그 단풍이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푸르름을 자랑하는, 짙은 녹색을 자랑하는 그 젊음, 어떻게 보면 참 푸르른 그 계절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풍을 보니까 그것도 아름답지만은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낙엽으로서 다 이제 지기 전에 그 정말 아름다운 빛깔, 이건 더 아름답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정말 교회에서 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도 아름답지만 내 인생의 노년,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노년, 정말 어떤 때보다도 아름다운 빛깔을 낼 수 있는 그 노년도 더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 했던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질문했지요.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옷가에 손을 대므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은 럭비공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위대한 여인을 낳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옷자락만 되어도 낫는다, 이 믿음은 그 상식, 누구에게 배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 준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에게로부터 나온 믿음, 정말 진짜 믿음, 성경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믿음, 살아있는 믿음, 어느 누구도 예상치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지요. 그래서 럭비공과 같아. 이 여인은 그 시대에 가장 눈여겨보지 않는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어떻게 보면은 혈류증이라는 이 부분 외에는 이름도 모르는 여인, 이 여인이지만 그 믿음 하나는 오고 가는 세대에 기억되는 믿음, 위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데, 정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 믿음으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해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여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그 시대의 사람의 눈치만 보는 그 견고한 선입관, 그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돌파해 가는 것이지요. 이 믿음은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는 그 울타리, 장벽 안에 가두어 놓은 부분들을 깨트리는 폭탄과 같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당해낼 곳이 없지요. 이게 예수의 믿음이다. 이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았습니다. 옷자락 부대라고 해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간 이 길 때문에 길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성경에 말씀하는 역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치유 사건을 이제 묵상했던 부분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한 사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지금 딸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신다면 이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예수에게로부터 나온 믿음은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예수면은 안 될 것이 없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게 산 믿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끝이라 할지라도,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미래가 없다 하는 이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예수에게로부터 나온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글락성을 보면은 그 성이 불타고 가족도 빼앗기고 가진 거 다 빼앗겨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 그 은혜, 그 능력은 그 자리에서도 일어서서 다시 찾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도 배운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온 믿음, 이 산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제자를 부르는 그러한 이제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가,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 이것을 지금 말로 바꾸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부르시는 주권이,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에게 있다. 그럼 예수께서 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격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있다. 내가 무엇을 가졌고 어떤 능력이 있고 또 나이가 어떻고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모든 자격 조건을 따지는 분이 예수이고, 예수께서 그걸 알면서도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제자를 따르는데 보증수표다. 다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능력이 없는데, 저 사람보다는 가진 것이 없는데, 배우지 못했는데, 그 자격은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따질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이게 예수의 제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의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에게 있다. 예수가 능력이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 초등학교 자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녀를 돌보는 그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제자의 능력이 그러한 것이죠. 제자의 소속은
제자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된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 가는 거, LG, 삼성 들어가면 굉장히 자랑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예수가 나의 소속의 근거라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소그룹에도 속하고 어떤 그 동아리 모임에도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소속은, 나의 소속은 예수 아니다라는 이 부분, 이것이 예수의 제자의 자긍심이요 자존감이다.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그때부터 이미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 순간 우리는 하늘 주소에 신고된 겁니다. 혼인하면 신고되는 것처럼 이미 법적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이지요.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이제 그때부터 새 삶을 시작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속감입니다. 내가 물론 주님의 구원을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그거 아닙니다.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보면서 굳이 제자의 자격을 따지라면 어떤 것인가? 제자의 자격을 따지자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지만은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제자만 불렀을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했지만은 거기에 응답한 사람이 12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나 집도 없다, 나 가진 것도 없다, 너에게 큰 자리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없다. 그런데 나 하나 보고 따를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것이죠. 제자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걸 묻는 거야. 내가 집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굉장한 지위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 나만 보고 따를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가라, 그냥 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무 무모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너에게 공급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을 믿느냐, 이거입니다. 우린 통장에 좀 돈이 있어야 든든합니다. 또 믿는 거기 힘 있는 사람을 알아야 조금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정말 내가 힘이 되고
너의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을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느냐?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자만이 끝까지 예수를 따를 수 있다.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의 제자로 따랐지만은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은 유다는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돈을 의지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는 과연 예수의 제자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 같고 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중심에 이 고백이 있는가? 이제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부담이 엄청 됩니다. 점점 제가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말씀 앞에 서서 부담이 됩니다. 저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천국 갈 때 저보다 앞서 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같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부담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일터로 보내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제자의 삶이고 세상을 향해 보내져서 그 세상 속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에 베드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요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정말 예수의 제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제자다운 삶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 제자라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이게 예수의 제자이지요.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님 가면서 제가 이 일도 하겠습니다. 예수님 가면서 내가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거 가는데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하나도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내지는데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 들리는데 예수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예수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생활 패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목소리만 들린다. 우리 삶 속에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정말 예수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예수님께 묻고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로 부름받아서 내가 예수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정말 나를 예수의 제자답게 진정한 제자로 그렇게 서게 하는 것이지요. 이게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2 제자도 또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00%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살아가는 자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의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제 이 부분이지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정말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방금 질문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사람과 행하지 않은 제자와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따라 순종해 갔을 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는 것이죠. 주님이 아주 가까이에 나와 동행하는 것을 직접 보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손으로 만지고 본다는 듯이 이런 뜻이지요. 주님이 그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이지요. 어떤 자에게요?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를 도대체 보고 계십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광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왜 보지 못할까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곳에 주님은 나타내시고 주님은 거기에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고민할 겁니다.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정말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곳에 주님은 늘 계셨지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온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함께 계시지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요. 근데 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야곱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약복강가에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구처럼 가까이 걷는 영적 비밀을 가진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오늘 예수의 제자를 부른 그 장면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1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와, 이런 권능이 있으면 정말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냥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냥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인데 거기에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하시면 주시지 않고 절대적인 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권능과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든 예수님 믿으면 이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런 은혜가 있대 이런 복을 받는데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큰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어린 양으로 너무나 무력하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을 가십니다. 왜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능과 기적을 나의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절대적인 잣대로 삼으면 아닌 거죠. 왜 예수님이 저래? 정말 메시아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멋지게 사는 것 같고 더 성공 복을 많이 받아 사는 것 같고,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 힘든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베드로, 실라, 바울 아주 무력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 속에 그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곳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 발 강가에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했던 것처럼 그 권능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표지판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어떤 때는 정자도 나오고 그늘도 있고 마실 수 있는 우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표지판은 이쪽으로 향하는데, 오른쪽으로 향하는데 왼쪽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늘이 있습니다. 먹을 거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가겠느냐? 이제 이것을 묻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표지판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서 시험에 들고 부러워하고 시기하다가 신앙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안내 표지판은 말씀이다. 그 말씀만이 천국문에 이르고 끝까지 예수의 길을, 이 선한 싸움을 다하게 하신다. 이제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는 믿는데 너무 이제 심령이 메마르고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데 기도하고 또 말씀인데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을 길을 가면서 오늘 말씀했던 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이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내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잘 깨닫고 순종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서 보는 정말 친구와 같은 그 친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내 자격이 되고
예수가 내 능력이 되고 예수 안이 내 소속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정말 사방에서는 요동치고 전혀 평안도 없는 그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는 그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서 정말 예수 때문에 산다, 예수 살맛이 정말 예수 믿는 맛이 있다, 그런 영적 비밀과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